성경 공독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충북 추풍령에 목회인지가 정해져서 지금까지 서울을 떠나 지내왔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 서울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하철 회선이 2배로 늘어났고요. 버스와 환승할 수 있게 되었죠. 버스 정류장마다 도착한 데가 표시되고 영화관들도 많아지고 화장실도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일이 생겨서 서울에 가면 다닐 때마다 괜히 피곤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눈을 사로잡는 광고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바깥에, 버스 안에, 지하철역에,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대기할 때 지하철 안에 타고 나서 그 벽에 위에 구석구석에 광고들이 있는 겁니다. 거리 건물 벽에는 간판들이 있고요, 광고들이 있고요, 전단지들이 곳곳에마다 있고요, 벽과 기둥에 있고, 하여튼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광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눈을 어디에 두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눈을 감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리를 다니실 때 어떠셨습니까? 서울뿐이겠습니까? 모든 곳에 간판과 광고와 전단지들, 하여튼 이런저런 뭔가 우리로 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TV 모니터가 곳곳에 달려 있어서 그 화면을 통해 광고가 영상으로 보이죠. 버스와 지하철에서, 건물 엘리베이터에, 상점들 안에, 병원에, 건물 옥상에 화면으로 우리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젠 손안에 이 휴대폰에 수시로 광고 문자와 영상들이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스트리밍 방식이라는 이야기 말 들어보셨는지요? 스트리밍 이게 뭐냐? 바로 시냇물, 강물이라는 말이에요. 스트림, 그 본래의 뜻은 흐른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TV를 켜야, 내가 원하는 신문을 봐야, 어떤 잡지를 봐야 그런 광고들이 보이는데, 이제는요 원하지 않아도 곳곳에 광고와 정보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광고와 뉴스들, 이 정보들이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요. 눈을 감으면 잔상이 남을 정도이고, 한 번 본 그런
이미지, 한 번 본 영상들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과잉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고 그 정보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정보의 과잉은 어떤 문제가 오냐? 우리 생각과 욕망의 비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은 비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그러한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죠. 영적 차원에서 이 정보의 과잉이 일으키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를 분별해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TV를 켜고 채널을 이렇게 돌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 버튼만 누르면 채널이 알아서 바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채널 안 눌러도 돼요. 말로 몇 번 틀어줘, 뭐 해줘 하면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데요, 채널 개수가 100개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1초씩만, 2초씩만, 3초씩만 잠깐 보고 넘겨도 그 모든 채널을 잠깐 몇 초씩 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기독교 채널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기독교는요, 이 100개가 넘는 채널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종교가 됐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신앙, 유일한 종교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종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선택 조건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시나요? 선택 조건과 필수 조건. 선택 조건은 선택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필수 조건은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필요 조건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모자람이 없는 충분 조건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설명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방대한 영역을 설명할 수 있나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어느 정도 방향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변화를 줍니까? 신앙으로 살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을 얼마나 체감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진통이 사라져죠. 소화제를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습니다. 어떻게 돼요? 배 아픈 게 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실제 믿음으로 인한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서 이 일상 속에서 믿음의 요소들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상징이고 은유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 당신의 살과 피, 이것을 먹어서 일상 속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해 여러분, 신앙의 삶은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 예수 생명을 먹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신약 성서에 남겨진 바울 서신들은요,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그의 편지들은 2000년 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사는 성도들을 위해 보낸 아주 간절하고 애틋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교우들을 향한 애틋함과 절실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아주 누구보다도 애틋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 어린 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발 가지 마시라. 이번에 가면 큰일 난다. 돌아올 수가 없다. 말렸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 하면서 이별 같은 그런 작별을 하면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죠. 저는 이 편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우리 강저 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한두 번만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알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안다면 알아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쌓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안다는 것은 결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져서 지식이 무거워져 가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내 존재의 본질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을 채우는 알미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위한 알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그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속들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생각을 밝히 하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며 혀의 모든 말까지 아신다고 이 139편에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나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 이런 말을 할 때 어때요? 무섭습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그런 간파를 당하고 있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안다면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자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괜찮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크게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안 알아주시면 우리는 서운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남이 아닌 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발음할 수 없는 게 여호와 혹은 야훼예요. 그러나 발음할 수 없지만 이것을 좀 발음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여호와 그 자음에 붙였더니 여호와 야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치 남처럼 여기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17절에 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부부의 내밀한 사이를 표현하는 말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친밀한 알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야다로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를 두고 시편 기자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친밀한 관계 너무 놀라워서 기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신의 안일한 삶이 끝나기 때문이다. 자기 실존의 참상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솔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의 아주 좀 리얼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잖아요.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숨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건강검진 때 엑스레이 촬영 한번 해보셨죠? 그 엑스레이 다 촬영한 거 그 앞에 딱 서보면 어떠냐면 참 내 몸에 속이 다 보여지는데 괜히 막 이상해요. 네.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처럼 참이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자기 죄와 욕심과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신학교 은사셨던 김웅호 목사님은 그 설교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보다가 산을 살다가 산이 되고 말아야죠. 꽃을 보다가 꽃을 살다가 꽃이 되고 말아야지요. 이 세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 없이는 신앙이 내 것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산과 꽃을 향해서 세 단계. 보다, 살다, 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은혜가 되고 가치 있다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다가갑니다. 거기에 머뭅니다. 같이 걷습니다. 같이 삽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예?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신앙의 삶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살다가 끝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보다가 살다가 주님과 하나 되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신앙은 마음 눈을 밝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모든 게 다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렇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유?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온갖 정보들, 뉴스들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왔을수록 우리 마음은 그만큼 딱딱해져 가고, 그리고 더 자주 옳은 결정을 내릴수록 우리 마음은 더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삶의 기술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서게 될 때 깨어나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죠.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는 것, 삶의 기술에서 실패하는 이유 뭐예요? 깨어서 바라보지 않는 것. 즉 1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해서죠. 여러분 어째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눈꺼풀로 덮여버립니다. 상처와 고통이 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은 날마다 전쟁터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치열한 싸움터가 되고 있죠.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이 내 허락 없이 마음을 휘젓고 다닙니다. 무책임한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박힙니다. 나약한 자아가 자기 합리화와 자존심을 세우며 버티지만 금방 지쳐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는 거죠. 캄캄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저절로 정돈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챙기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꼭을 힘줘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챙기시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저녁에 10분 아니 단 5분이라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하루 지나는 동안 제 마음이 이랬어요 하고 마음을 좀 열어드리셔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은 보이면 되도록이면 제일 바깥으로 치워 놓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치워버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제일 바깥으로 던져버리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심과 탐욕이 생기면 꽁꽁 묶어두세요. 이 이기심과 탐욕이 항상 활개치지 않도록 꽁꽁 묶어두셔야 됩니다. 혹시 오래된 상처들 혹은 마음 아픈 곳 이렇게 보이신다면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 호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 자존심이 좀 안 좋게 됐어요. 이렇게 위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아주 피 흘릴 정도로 다친 곳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어두운 감정들은요 말씀의 빛으로 씻어내셔야 돼요. 말씀의 빛을 그 앞에 놓고 내 어떤 감정 느낌들 그냥 그 빛으로 닦아버리는 거예요. 옛말에 호랑이 가죽은 그리기 쉬워도 그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람 마음 알지 못해요. 나도 내 마음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챙기셔야 돼요. 마음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챙기기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마음 위에 두셔야 됩니다. 파커 팔머의 글에 유대교 하시디크의 가르침 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토라는 왜 이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고 말하나요?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 속에 두라고 말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음 속에 말씀을 둔다고 하면 될 텐데 왜 마음 위에 말씀을 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대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둘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네. 언젠간 그들은 말할 걸세. 마음이 부서져 그 말씀이 그 속으로 떨어졌다고. 예. 말씀을 마음 위에 두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이 닫혀진 마음의 특성 때문이에요. 아주 견고한 마음의 특성. 그래서 속에 넣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 마음 위에 탁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부서지면 그 속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막 쪄낸 찹쌀떡이 어때요? 찹쌀떡 좋아하시나요? 예, 찹쌀떡 안 드세요? 그런 거 안 드셔보셨어요? 막 쪄낸 찐빵, 막 쪄낸 찹쌀떡 어때요? 말랑말랑하고 따끈하고 부드럽죠. 예. 그러나 이 찹쌀떡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음도요, 그대로 두면 굳어져요. 딱딱해집니다.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수시로 말씀의 찜통 안에 넣어두셔야 돼요. 네. 은혜의 보온통에 넣어두어야죠. 그래야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옛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먹어도 마음 밟지 못하면 참을 못 보고 참을 못 듣고 참 맛을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이사야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마음 눈이 밝으셔야 됩니다. 그리야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믿음의 예산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신이 선물한 돌멩이. 뭘 선물했어요? 돌멩이 선물했대요. 한때 유목민들이 야영지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쏟아지면서 그들이 모두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모두들 있는 힘껏 자갈들을 모아라. 그래서 말에 자갈을 싣고 여행을 계속하거라. 이렇게 하고 신이 떠났어요. 신이 사라지고 나서 이 유목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니 신의 계시가 고작 돌멩이를 모으는 거야? 고작 돌멩이를 모아서 싣고 가요?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 쓸데없는 돌멩이를 실어서 어쩌란 말이야? 그런 것에 실망한 것이죠. 심지어 신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목민 가운데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소년은 그냥 묵묵히 자갈들을 모아서 자루에 넣고 그 다음 자기 말에 얹어 놓았습니다. 멀고 지루한 여행이 계속되었고 소년은 말을 타지 않고 그냥 걷습니다. 어른들이 소년을 조롱하죠. 아유 미련한 놈, 그 말을 고지됐도록 믿는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야단하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소년은 계속 걸어갑니다. 여정의 마지막 날 밤이에요. 야영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어디선가 나오는 황홀한 빛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빛은 소년의 말에 실린 그 자루 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양의 보석들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신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한참 늦었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소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어때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신을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눈앞에 놓인 것이 이 돌멩이처럼 하찮아 보여도 훗날 어떤 보석이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이야기에서 돌멩이가 보석이 된 것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신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른 소년의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럼 그렇죠.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보석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신의 음성을 듣고 행한 이 소년의 믿음이 바로 보석인 것이죠. 어른들의 마음 눈은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보고자 하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보여주는 것, 세상이 보여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광저신의교회 모든 분들의 마음 눈이 날마다 밝아져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돌멩이 같아도 주님께서 그것을 담아라 하면 담을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마음의 눈을 밝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된 것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보 과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욕망과 불안을 자극하는 소식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일상을 살면서 신앙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고 함께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경험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